오늘 우리 제안하는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0절 21절이고요. 두 절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전부 부풀게 한 누룩, 전부 부풀게 한 누룩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격정적으로 사는 것, 지치도록 일하고 노력하고 열기 있게 생활하고 많이 사랑하고 아무튼 뜨겁게 사는 것, 그 외에는 방법이 없다. 산다는 것은 그렇게도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그만큼 더 나는 생을 사랑한다. 1960년대 후반이나 70년대를 지나오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읽으셨을 그 걸작 수필집 전혜린 씨의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비록 31살에 요절했지만 그녀가 독일 최초의 유학생이었죠. 여성 유학생으로 천재 문학 교수라고 한국에서 불렸던 그 오래된 그 글 속에 격정적으로 사는 삶, 삶이란 어렵지만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그 말이 이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마음을 때립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장이 뛴 적이 언제셨습니까? 지금이요 라고 얘기하시겠지만 육체의 심장 말고요, 여러분의 마음의 심장이 쿵 쿵 쿵 하며 뛰었던 적이 언제셨습니까? 설렘으로, 기대로, 꿈으로, 벅참으로, 부푼 가슴으로 잠 못 이루던 밤이, 그 마지막 밤이 언제셨습니까? 사랑하는 배우자분과 연애하실 때 다음날 이 사랑하는 여인을 내가 빨리 만나고 싶어서 밤새 잠 못 이루고 두근두근 대면서 밤을 지새웠던 적이 언제입니까? 한 번도 없으신 것처럼 저를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미국의 저널리스트 노만 커즌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삶에서 가장 큰 상실은 죽음이 아니다. 가장 큰 상실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 안에서 죽어가는 것이다. 심장은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덧 우리 내면에서 꿈이 숨을 거뒀습니다. 설렘이 서서히 죽어갑니다. 그것이 비극입니다. 이민자의 삶이 마주한 가장 큰 위기는 경제, 언어, 영주권, 대학 입학과 졸업과 취직이 아닙니다. 이민의 삶에서 마주하는 가장 큰 위기는 나의 내면에서 부풀어 올랐던 기대가 사라졌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딱딱한 생존만 남았습니다. 아무 의미 없이 아침에 습관적으로 일어납니다. 아이들의 도시락을 만듭니다. 안 일어나려는 애들을 혼내가면서 깨워서 도시락을 손에 쥐어 스쿨버스에 태워 학교에 보냅니다. 그리고 몇 시간 동안 시장을 보러 돌아다닙니다. 이런저런 일을 합니다. 피곤해서 쉬기도 합니다. 그동안 못 봤던
드라마를 챙겨보기도 합니다. 혹은 직장에서 하루 종일 일합니다. 껄끄러운 사람과 하루 종일 부대끼며 또 하루 몇 시간을 버팁니다. 막히는 도로를 미끄러운 눈을 뚫고 집으로 옵니다. 아이들을 맞이합니다. 공부 더 할 거 없는지 챙깁니다. 저녁을 먹입니다. 레슨을 보냅니다. 그렇게 하루를 보냅니다. 그리고 또 지친 몸을 뉘어 잠을 잡니다. 그리고 다음 날도 똑같은 일상이 반복이 됩니다. 인생의 비극은 그래도 고등학교, 대학교 때는 꿈이라는 게 있었는데 어느덧 꿈이 사라진 것 같은 삶. 그 꿈과 기대가 사라진 마음 공간에 수분기 없이 바짝 마른 빵과 같은 그런 실체만 남아있는 삶. 마지막으로 꿈에 부풀어 올라 잠 못 이룬 밤이 언제셨습니까? 하드텍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남북전쟁 당시 미국의 군인들이 누룩을 넣지 않고 바싹 구운 소위 전투식량을 하드텍이라 그럽니다. 일본에 들어와서 갑면포로 불리다가 마른을 뜻하는 건과 빵을 뜻하는 일본어가, 빵이 일본어인 건 아셨어요? 빵은 한국어가 아니라 일본어입니다. 포르투갈어의 파니니라는 것이 일본에 들어와서 빵이 돼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건빵이 되었습니다. 돌처럼 딱딱한 빵. 화려한 케이크처럼 달콤하지 않습니다. 갓 구운 식빵처럼 부드럽지도 않습니다. 수분기 하나 없이 퍽퍽하기만 해서 급하게 삼키면 금방 목이 메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이민의 하루가 참으로 하드텍, 건빵 한 봉지 같지는 않으십니까? 그저 살아냅니다. 그저 버팁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딱딱한 하루를 몸이 건조하게 꾸역꾸역 삼켜냅니다.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30이 되고 나도 모르게 40이 되고 나도 모르게 나이가 이렇게 듭니다. 마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 꿈과 열정이라는 것은 젊은 날의 사치일 뿐 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인생이 건빵이 되어갑니다. 겉으로는 단단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래도 열심히 이민 생활해서 많은 것을 이룬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속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맛이 사라졌습니다. 몸이 건조합니다. 군대 다니신 분들은 건빵을 다 먹어보셨는데 제가 이제 기억이 까물까물한데 군대에 있을 때 그런 건빵을 받았는지 사회에 나와서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별사탕이 숨어간 건빵이 있었습니다. 사진에 보시는 때로는 알록달록 색깔 별사탕이 들어있기도 했는데 대부분은 저런 하얀색 설탕 덩어리죠. 근데 그게 너무 좋았습니다. 건빵 맛이 없는데 그러다가 별사탕을 우연히 만나면 또다시 딱딱한 건빵이라는 내 삶의 하루를 씹을 힘과 용기가 생겼습니다. 평범한 하루에 숨겨진 그 별사탕 같은 은혜, 돌아보면 그랬습니다. 내 아이가 불현듯 나에게 지어준 작은 미소에 문득 올려다본 하늘에 푸른 창공이 나를 맞아주는 그 맑은 하늘에 어설픈 충고 없이 묵묵히 떨리는 손을 잡아주던 그 배우자의 온기에 우리는 별사탕 은혜를 느낍니다. 별사탕은 이처럼 하루를 살아갈 참으로 고마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끔 별사탕이라는 뜻밖의 선물을 던져주는 것으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딱딱
딱딱한 건빵 같은 나의 몸이 건조하고 퍽퍽한 마치 좀비처럼 살아가는 나의 인생 자체를 부드러운 빵으로 말랑말랑하게 김이 모락모락 나는 빵으로 바꾸어 주기 원하십니다. 빵을 구워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밀가루와 물이 섞인 직후의 반죽은 무겁습니다. 차갑습니다. 그저 질척거리는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덤과도 같은 퍽퍽한 밀가루 속에 누룩이라는 생명체를 넣습니다. 그러면 무덤처럼 퍽퍽한 그 덩어리가 갑자기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죽은 것처럼 멈춰 있었던 그 밀가루 반죽이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꿈틀대며 부풀어 오릅니다. 누룩이 들어오면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누룩이 들어오면 딱딱한 삶이 부드러워지고요. 건조한 마음이 촉촉해집니다. 누룩이 들어오면 움츠렀던 가슴이 벅찬 감동으로 부풀어 오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딱딱한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한 사건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한국어로 번역이 충분히 안 된 구절이 갖다 넣어라는 단어입니다. 갖다 넣어는 헬라어로 엔크립토라고 하는데 이 뜻은 숨겨져서 사라진다란 뜻이에요. 숨겨져서 사라진다. 누룩은 반죽 속에 들어가는 순간 사라집니다. 누룩이 눈에 띈다면 아직 섞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의 평범한 속에 숨겨짐으로 사라짐으로 임합니다. 오늘 아무 일도 없었어요 라고 하는 그 지루함 속에 당신의 나라를 숨기십니다. 내 인생은 멈춰 있어요 라고 하는 그 한탄 속에 주님은 당신의 나라가 다시 호흡하게 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보면 우리 인생을 부풀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가슴 벅차게 하고 두근거리게 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사랑, 은혜, 인내, 소망, 용서, 믿음, 이런 것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 고백한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누룩은 엔크립토, 그렇게 무덤과도 같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인생 속에, 그 덩어리 속에, 그저 그냥 딱딱하게 굳어있는 그 덩어리 속에 들어가 사라집니다. 마치 예수께서 흘리신 보혈이 누룩처럼 딱딱한 내 인생 속에 들어와 스며들어 사라짐으로 내 삶에 다시 두근거리는 그런 설렘이 회복되게 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누룩의 사라짐은 허무한 사라짐이 아니라 이처럼 부풀어 오름입니다. 자존심을 녹이고 겸손으로 스며들 때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처럼 임합니다. 관계에서 일어난 상처를 십자가의 상처 앞으로 가지고 갈 때 그 상처는 그리스도의 부활 속으로 스며들어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처럼 나를 부풀어 오르게 합니다. 유명함이 아니라 무명해지려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처럼 우리에게 임합니다. 내 소유를
이건 내 거야 라고 움켜쥐지 않고 누군가의 삶 속에 스며들게 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처럼 부풀어 오릅니다. 부모가 예수께 녹아 스며들어 사라질 때 자녀의 삶은 부풀어 오릅니다. 교회의 어른들이 오직 예수께 녹아 스며들 때 그 교회 다음 세대의 삶은 부풀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부풀게 한 누룩과 같습니다. 혹시 잘 구워진 부드러운 빵의 단면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빵 속에는 수많은 구멍이 송송 뚫려 있습니다. 제빵업계에서는 이것을 기공, 에어 파켓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저도 몰랐어요. 공부하다 보니까 이번 주에 발견한 겁니다. 이 구멍은 그저 비어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누룩이 퍽퍽한 밀가루 속에서 만들어낸 생명의 숨결이 지나간 흔적들입니다. 생명의 숨결. 성경에서 성령을 뜻하는 루아흐, 루아흐 발음을 하면 바람이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루아흐, 이거는 숨이라는 뜻,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누룩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퍽퍽한 내 인생의 반죽 속에 하나님의 숨결인 루아흐, 생명의 길이, 생명의 숨결이 지나갔다라는 얘기예요. 딱딱한 내 마음에 루아흐, 생명의 숨결이 지나가 내 마음에 송송송송 숨이 통하는 숨구멍들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광야와 같은 내 삶 속에 루아흐, 생명의 숨결이 들어와 길을 냈다라는 것이죠. 이민의 고단한 땅, 그 고단한 땅의 그 중력 때문에 바닥에 납작하게 붙어있던 그 무거운 밀가루 반죽이 하늘을 향해 부풀어 오를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하늘의 숨결이, 하늘의 꿈결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꿈이 들어오면 부풉니다. 벅찹니다. 두근거립니다.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그것이 누룩이 하는, 하나님 나라가 누룩처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 마음이 벅차오릅니다. 부풀어 오릅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이 같은 변화의 성질이 무엇이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누룩이 빵을 부풀게 해서 변화시키는 것은 다름 아닌 질감의 변화입니다. 숨구멍이 생겼으니 질감이 변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통장에 잔고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런던에서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대학교 성적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영주권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인류대학에 자녀가 입학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직장에 취직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무병장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히 변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 믿으면, 잘 믿으면, 진짜로 믿으면, 어설프지 않게 진짜로 믿으면 마음의 질감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늘 뾰족하게 날 서 있던 성격이,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라는 여유로운 부드러움으로 변합니다. 나만 보던 눈이 곁에 있던 이의 기쁨과 슬픔을 보는 눈으로 깊어집니다. 조급함 때문에
숨막히던 걱정과 근심과 불안의 삶이, 꿈 때문에 잠을 못 이룬 것이 아니라 걱정과 불안 때문에 잠을 못 이루던 나의 삶이 어느 순간, 그래, 하나님이 다 아시지,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니 나에게 결코 악한 것으로 주지 않는 분이지, 내가 우물한 개구리처럼 내가 보는 세상이 이게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을 지금 받지 못해 조급해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우주를 지으신 분,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시니 내가 지금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닌 그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지. 이런 숨구멍으로 말미암아 인내합니다. 딸아이가 3살 때인가 4살 때 우리 다닐 때 이제 다 교회를 가면 그때 이 집사님이 볼 때마다 우리 아이한테 돈을 줬어요. 1불, 2불. 근데 얘가 이제 그게 뭔지 모르죠. 근데 갑자기 놀라운 일이 벌어져서 1불과 2불을 갖고 구멍가게 가면 갑자기 그게 캔디로 변해요. 젤리로 변해요. 그때부터 얘가 돈은 좋은 것이구나 깨닫게 됐어요. 어느 날 지금 작고하신 이 집사님이 아이를 보더니 5불이었나 10불이었나 20불이었나를 지폐를 주시는 거예요. 얘가 상처를 받았어요. 왜 종이 쪼가리를 주지?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아이나 지금 이 집사님이 주는 저게 더 좋은 거야. 5가 1보다 높아. 그걸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얘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예배하셨는데, 하나님 저는 이겁니다. 우리 아이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 가정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내 인생은 이런 겁니다. 꽉 붙잡고 있으니, 움켜쥐고 있으니, 야곱처럼 집착하고 있으니 더 좋은 것을 받지 못합니다. 놔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 거예요 라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죽을 것이다. 포기해야 합니다. 내려놔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성령이, 예수님 보혈의 그 은혜로 누룩이 들어와 마음의 질감이 이렇게 변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이렇게 우리 마음의 질감을 부드럽게 바꾸려고 하시는 걸까요? 혼자 편하라고 마음의 질감을 바꿔주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빵은 부드러워져야만 찢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딱딱한 건빵은 찢을 수 없습니다. 부서집니다. 빵은 부드러워져야만 찢겨집니다. 딱딱하게 굳은 빵은 던지면 무기가 되어 나도 그대도 아프게 하지만, 부드러운 빵은 찢으면 찢을수록 나도 그대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 됩니다. 프랑스의 전통 시골빵인 캄파뉴가 있습니다. 지금도 프랑스 시골 가면 유럽에서는 캄파뉴란 빵을 흔하게 먹습니다. 캄파뉴는 불어이지만 라틴어에서 온 단어죠. com, 이게 함께라는 뜻. PAN이 빵이 된 거예요. 일본 PAN이 빵이라는 뜻이라서 이 판이 일본에 와서 빵으로 발음돼 가지고 한국에 들어서 빵이 된 거예요. 빵, 캄파뉴. 즉 빵을 나눠 먹는 사이, 영어로 companion. 다시 말해 가족이고, 한국에 좋은 말 있죠. 식구가 됩니다. 누룩이 들어가 부드럽게 부풀어 오른 빵은 결코 혼자 먹기 위한 빵이 아닙니다. 누군가와 찢어 나누기 위한 것입니다.
딱딱한 건빵은 나만의 생존이지만 캄파뉴는 함께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의 인생은 결코 나 하나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작은 누룩을 넣어서 빵을 부풀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가루 서말, 밀가루죠. 밀가루 서말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밀가루 서말에 작은 누룩이 들어가면요 150명을 먹이는 엄청난 양입니다. 보이지 않는 누룩 하나가 들어갔을 뿐인데 그 결과는 150명을 먹이는 거대한 잔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께서 부르시는 여러분 인생의 모습입니다. 겨우 나 하나 변한다고 뭐가 달라져? 그렇게 생각하는 나지만, 지금은 보잘것없어 보이는 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하는 그 누룩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나의 인생은 부풀어 올라 수많은 영혼을 배부르게 할 하나님 나라의 잔치로 변합니다. 설교 서두에 제가 여러분께 물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이 언제 마지막으로 뛰었냐고 말이죠.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삶은 비록 작아도, 이민의 삶이 어려워도 150명을 먹이는 빵 같은 삶이 될 거다. 그게 너를 향한 나의 꿈이다. 이 비전 앞에 우리의 가슴은 다시 부풀어 올라 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런던 한인교회가 이 척박하고 마르고 딱딱하고 퍽퍽한 런던의 이민 땅에서 하나님의 빵 빚으심으로 부풀어 오르는 캄파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이 캐나다 런던에 사는 삶의 그 영어 단어들이 있어요. 그 런던 레프트 턴 뭔지 아세요? 런던 레프트라는 말이 있어요. 런던 사람들만 비보호 좌회전할 때 하는 그 꼬리 물기하고 좌회전하는 걸 런던 레프트라고 부릅니다. 런던에 오니까 이 비보호 좌회전할 때 꼬리를 물고 그냥 빨간불에 좌회전을 많이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어느새 저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런던 레프트라고 부르는데 모르셨죠? 런던에 와서, 죄송한 얘기, 제가 한 4년쯤 되니까 저도 이제 이름을 하차하게, 저 런던 사람이니까 수많은 한국 분들로부터 우리 교회 말고요, 여러분들 들은 말이 있어요. 런던 사람들은 속이 좁다. 그 말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런던 사람들은 속이 좁다. 인정하시건 인정하지 않건 여러분 자유. 근데 그런 걸 듣기 전에 제가 이 교회 와서 처음 했던 설교 중에 내용이 뭔지 아세요? 마음을 넓히십시오. 큰 사람이 되십시오. 교회 재정과 머리 숫자로 큰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넓은 교회가 되십시오. 마음이 큰 교회가 되십시오. 오늘 예수님은 누룩을 통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넓은 사람이 되라. 런던 한인교회는 마음이 넓어야 합니다. 아멘 하신 분만 마음이 넓어지시. 저는 그런 어떤 영적 책임을 느껴요. 어떻게 하면 마음이 넓어질까? 그래서 의도한 건 아닌데 제가 자주 뭐 정저지와 우물안 개구리 얘기도 많이 했었고, 구원이라는 단어가 꾀꼬리가 아니지 꼴까닥 해가지고 죽어가지고 천국 가는 게 구원이 아니라 히브리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구원은 좁은 곳에 있는 나를 넓은 광야로 푸른 초장으로 옮기는 것을 구약에서는 구원이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도 제가 한 적이 있어요. 넓어야 합니다. 팍팍한 건빵처럼 딱딱하기만 한 이곳에서 점점 날카로워지기만 한 이 런던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의 부풀어 오름은 더 큰 건물과 교세를 자랑함이 아닙니다. 딱딱한 세상에서 나의 부드러움으로 타인을 안아주고, 자기만 아는 좁은 사회 속에서 나의 빵을 찢어 이웃의 육체와 영혼의 배고픔을 채우는 삶입니다. 퍽퍽한 이민 생활에 지쳐 목이 메인 이들에게 달콤한 위로가 되어주고, 촉촉한 감동이 되어주며 부드러운 포옹이 되어주는 하나님 나라의 삶. 저는 정말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덕분에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어. 이 교회 오길 정말 잘했어. 나도 이 교회 사역과 함께하고 싶어. 이 말은 제 말이 아니라 많은 분들 모르시겠지만 우리 교회 사명선언문에 적혀있는 글입니다. 제가 그냥 그대로 읽은 거예요. 우리 교회 사명선언에 그 말이 적혀 있습니다. 들어오는 사람마다 긴장을 풀고 딱딱하게 굳은 마음이 녹아내리고 서로의 허물을 힘써서 덮어주고 나의 빵을 찢어 서로의 배고픔을 채워주는 영적 가족, 그것이 누룩과도 같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 2026년 한 해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예수님처럼 내가 먼저 녹아지고 내가 먼저 스며들게 함으로 그곳에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꿈결, 하나님의 숨구멍, 하나님의 숨길이 임하게 하십시오.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벅차게 부풀어 올라 마침내 우리 런던 한인교회가 세상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거룩한 빵집이 되기를 저는 꿈꿉니다. 2026년 이 가슴 벅찬 부풀어 오름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참 많이 딱딱해져 있었습니다. 살아내기 위해, 버티기 위해 이를 악물고 건빵 같은 하루하루를 삼키느라 어느새 우리 영혼도 수분기 하나 없이 메마른 빵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슴이 뛴 적이 언제인지, 벅찬 기대로 잠 못 이룬 적은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주님, 오늘이 퍽퍽한 우리 삶의 반죽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누룩을 밀어 넣어 주시옵소서. 나 혼자 살겠다고 움켜쥐었던 딱딱한 마음들이 주님의 숨길로 인해 부드럽게 녹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존심이 녹고 내 고집이 녹고 내 욕심이 녹아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로 부풀어 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이제는 나 혼자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부드러워진 내 삶을 찢어 이웃을 먹이는 캄파뉴가 되게 하옵소서. 겨우 나 하나 건사하기도 벅차 보였던 내 이민의 인생이 앞으로 장차 150명을 먹이는 거대한 하나님의 잔치가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이 거룩한 꿈으로 우리의 심장이 다시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